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창세기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국내나 해외로 관광 여행을 가면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장소에 가장 먼저 찾아가곤 합니다. 경주에 가면 불국사나 석굴암에 꼭 들른다든지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지 않고 돌아올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반드시 찾는 관광 명소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땅 위에 선명한 표시를 해두어서 그 누구도 못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장소라는 의미이지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일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나 문명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이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세우기를 하나같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역사에 길이 남을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로 이 땅에서 번성하였던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벨이 죽은 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으며 이 셋의 후손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인류는 이 땅 위에서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이는 단연 함이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들 중 가장 전면에 드러나서 두드러진 말과 행동을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이러한 함을 따라 함의 자손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함의 손자였던 니무롯은 그의 시대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으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니무롯의 시대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건설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이 니므롯이 신할 땅의 바벨에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였는데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최초의 순간이 바로 이 때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바벨탑이 세워지고 온 세계의 언어가 나뉘던 때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시대보다는 이미 언어가 나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창세기 10장의 시대에 더욱 가까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최초의 나라를 세우고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였던 니므롯의 모습은 창세기 4장에서 최초의 도시를 세우고 여러 다양한 문명을 이루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비록 가인의 후예들은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지상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한참이나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굳이 창세기 11장에 삽입하여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바벨탑을 건설하던 모습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서로 대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그의 후손들인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등이 가나안 전 지역에 정착하여 그 땅을 소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철저히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니므롯처럼 최초의 나라를 세우거나 거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한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처럼 자손을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말씀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쌓았던 이 제단은 바로 앞에 나왔던 바벨탑과는 그 거대함이나 웅장함의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쌓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 완성되지 못한 바벨탑과 매우 흡사한 구조물인 지구라트가 지금도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두 다 무너지고 사라져서 지금은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세웠던 최초의 도시 에녹성이나 함의 후손들이 세웠던 바벨탑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 위대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러한 랜드마크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권세나 부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랜드마크는 고사하고 자신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 풋마크도 전혀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브라함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떠돌면서 천막을 임시로 짓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또 천막을 거두고 이동하는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자리에는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나 자취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발자국과 천막을 쳤던 흔적만이 땅에 남아있었을 것이고 이마저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금세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던 아벨이나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역사의 기록들은 주로 왕이나 귀족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관광지로 찾아가는 랜드마크들 또한 그러한 이들의 능력과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역사 기록이나 신화들과 달리 강력한 왕이나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이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남긴 위대한 건축물이나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발자취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평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에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참 지혜의 관점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믿음의 발걸음에 주목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인과 함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매우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또한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랜드마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참된 행복을 그들에게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진리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 이상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하였던 믿음의 발자취만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들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우리들을 놀라운 상급으로 또한 되갚아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